1985년 미국 테네시주 메이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죄수가 감옥에서 탈옥해서 총을 들고 디라 핀리드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남편은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부인 루이스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이 탈옥수를 마치 가까운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무거운 총 들고 서 있지 말고 거기서 앉아요. 내가 맛있는 아침 식사 해드릴게요. 이 탈옥수가 당신 내가 무섭지 않냐고 했지만은 이 루이스는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다고 하는 말도 시작해서 당서 예수 믿으면 기쁨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7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새벽 3시에 침입한 이 탈옥수는 오전 10시에 제 발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탈옥수는 내 손에 총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통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루이스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루이스 부인이 총을 든 탈옥수를 통제 조절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무엇이 힘인가요? 뭐가 진정한 힘인가요? 내게 이런 진정한 믿음의 힘이 있습니까? 내게는 세상 이기고 고난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습니까? 나는 잘 믿고 있는 건가요? 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가요? 내가 잘 믿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도 머물면서 역시 복음전을 세운 교회입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유난히 성령의 역사,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오파 많은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있었고 음란한 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의 이상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의 사서 의심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고린전서도 써보내고 또 디도를 보내서 수습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다시 들보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보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세 번역에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 번역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 안에 계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은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지고 그런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맞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답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모르고 있는 것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예수님 안에 계신 걸 확인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삶이 흔들리고 일상에 제한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생산산에 제한되는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극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고난경을 이겨낼 수 있나요? 어떤 믿음을 가져 승리할 수 있나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죄와 싸움을 승리하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버림받는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번영받는 자에 따라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서 이지 못하리라. 베드로 예수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 믿는 성도들 모임으로 세상이 악한 자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 11장 4절에 보면 만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찰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잘 받아들이라는 거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는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다른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계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자는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서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주와 함께 새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육체는 망할 것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예수님만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고 그 믿음 없이는 믿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비결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수시로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으므로 어떤 세상도 흔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수시 확인하고 이 믿음 안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분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은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내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은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성령의 요구가 있고 육체의 요구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가라시는데 육체의 욕심은 가지 말래요. 성령께서 오른쪽 가는데 육체에서는 이쪽 가라. 이게 자꾸 안에 싸워요. 대적해요. 이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야 된다. 성령 따라 행하면 육체를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갑니다. 누구에나 육체 욕심과 정욕의 요구가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요구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야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이 계신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삶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옵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 넘어갑니다. 왜 유혹에 빠지는? 야고보 1장 그러죠.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은 아니라.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욕심에 미혹됨이라고 그랬어요. 욕심 따라오면 100번 유혹이 넘어가고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라고. 이 길이 맞다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못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위에서 아멘 하려나? 우리가 나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환난과 고난이 이기고 죄를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를 아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세 번역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못하고 진리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 안에 사람은 진리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계신 믿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진리로 살아갑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를 따라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의 성전으로 사는 사람이란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거르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대요. 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나게 비치니이다. 106절,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려다. 주의 말씀이 앞길 비춰서 장애물을 보여주고 피해가게 하니까 평안이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평안하고 자유로워요.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이 보입니다. 두 조와 방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사람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하고. 뭔 차이죠? 놀라는 사람은 법규를 어긴 사람이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안 어긴 사람이에요. 법규를 지킨 사람은 경찰이어도 겁낼 거 없어요. 편안해요. 자유로워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 안에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거칠 게 없어요. 말씀대로 가면 걸릴 게 없어요. 겁날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겁나고 그런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지혜의 말씀 따라가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다시 보면 우리는 진리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더 나아가서 진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 위에 삽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8장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면, 이 진리는 뭐죠?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공부하는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 삽니다. 이 복음을 찬양합니다. 왜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열심히 이 복음을 삽니다. 이게 진리를 따라하는 삶의 모습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난 많은 세상에 승리한 길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진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을 진리에, 복음에 두는 것, 사명에 두는 것입니다. 고난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야, 평안 전부가 아니야.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때 이게 승리한 비결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 따라하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살아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약할 때에 강한 사람. 9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새 번역은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약해지더라도 그런 게 성도들이 강해지면 기뻐한다고, 그들이 언제에게를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앞에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강단호합니다. 이번에 가면 가만 안 둬? 용서 안 해? 하도 죄진 사람들 잘못 많아가지고 따지겠다고 간호한. 그런데 사실 그게 본심이 아니고 9절에 의하면 내가 약해지더라도 너희가 강해지면 나는 기뻐하겠다. 너희가 강해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위해서 약해지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들을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려고 믿음을 확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게 맞느냐고, 믿음을 산 게 맞느냐고,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믿음을 세워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들을 강해지게 하고 온전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일 다 하겠다고 약해져도 있고 그건 난 너희가 강해진 게 가장 기쁘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힘없이 맴맞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당하고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 살리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처럼 강하지만 그들을 위해 약해져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다면 내가 얼마나 약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한 강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다는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 강하게 하고 온전해서 얼마든지 약해지고 참고 낮아지고 손해보겠다. 왜 그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을 뻔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내 욕심과 정당해서 내가 따지고 내가 힘으로 누르고 내가 맞다고 그러고 너 아니라고 그러고 무릎 꿇리고 내가 이기고 싸워 이기고 그럴 수 있는데 육체의 욕심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라고, 예수 따라가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생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투고 싸웁니다. 힘을 길러서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이기고 내가 이기려고. 약함을 감지 강한 척하고 약한 자 발견하고 약점을 그냥 밟아 누르고 뭉개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약함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면 저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앞에 10장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약할 그때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을 하지 않고 힘을 빼고 주님처럼 낮아버리면 주님이 일하셔서 주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주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사라지고 없어 낮추고 희생하겠다. 예수님이 스스로 약해지심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힘 자랑하고 약한 자는 무시하고 약점 잡아 넘어뜨리고 밟아버리고 약한 자는 내가 올려, 그건 예수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약점을 무시하고 자서 흔들어보면 내가 올라서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십자가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령인 사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 생각 품은 것 자체가 주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온전히 세워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그가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 목이 약해도. 중국적으로 예수가 가장 강한 분 아닙니까? 진정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불안한 자를 온전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진정한 강한 사람은 사실 강함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를 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정말 성령 따라 진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신 것처럼 다른 사람 약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만 약한 사람, 약함으로 강해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면 중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주임에서 들립니다. 목회가 힘드냐? 네, 힘들어요. 목회 어려우냐? 어려워요. 그 다음 들려옵니다. 그래서 불행하니? 카메라 말을 대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죠? 예수 믿는 거 어렵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불행해요? 주일하는 게 힘들죠? 직분 감당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불행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목사님은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다 위로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목회 잘 되게 해줄게 도와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행하냐? 대답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불행하다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비사산에 올라가서 꿈을 이룬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본 후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 모세야, 너 슬프냐? 아니요. 괴로우냐? 아니요. 분하냐? 약 오르냐? 아니요. 내가 약속 어겼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근데 엎드렸냐? 너무 행복해서요. 행복하다니. 어느 누가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께 주신 반석의 샘물을 마셔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가 내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여정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행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를 섬길 수 있던 게 이게 행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 주님의 함부로 만족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만이 구주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의 성령 따라가고 그 봉의 진리에 사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고 낮아지는 사람. 주님처럼 십자가 위에 죽으라 부활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함으로 강해진 사람, 약함으로 강함을 나타내는 사람, 그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은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내게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있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고난이고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삶이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삶이라고 확인하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인하고 증명합시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을 구원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약해짐으로 강해지는 사람, 약함으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어려운 때에 다시 믿음 확인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